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역이 안산 지역이라 핵심할 때 이제 좀 지역 돌아가면서 핵심을 하는데 이 촬영을 해요. 우리는 원래 경인도인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산 지회니까 내일 핵심하니까 와서 좀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급변이 오늘 갔다 왔어요. 목사님 나와서 뭐 이거 하잖아요. 뭐 이게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쑥스러운지 막 다 도망가시고 또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찍고 왔는데 하여튼 저도 처음 찍어서 이게 목사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내일 하여튼 핵심 때 뭐 나오긴 나올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봅니다.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참 이게 세상은 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의 속성은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오늘 그분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 보기라고요. 한 주간 보면 그리스도인의 확신. 금요일날 우리가 또 말씀을 좀 이렇게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무슨 말씀 나오냐면 우리의 이 장점, 이 달란트를 갖다가 이거 복음과 맞춰야 된다. 복음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과 맞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안 됩니다. 언젠가. 그러면서 이유도 몰라요.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언젠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없이 그 재능을 활용하다 보니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비참하게 뭐지? 당장은 모릅니다. 그 복음은 절대입니다.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모르지만 세월 지나면 나중에 결국 복음 없으면 창세 3장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사탄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줍니다. 요새 보면 내 집사람 한 거 좀 보니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심지어 모차르트나 해명이 얼마나 유명해서 마지막에 비참한 거예요. 작품이 유명하지 본인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만 다른 걸 하게 되면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사탄입니다. 이걸 못 이기는 겁니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행을 말하는데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잡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마지막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삼이 하나님도 역사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시공간 주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확신이 이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죠. 이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죄 문제, 사탄, 지옥 문제 해결자를 말합니다.
뭘 해결합니까? 죄 문제를. 사탄 지옥 문제를. 학벌 해결합니까? 돈을 해결합니까?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인은 안 되게 되었어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랬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귀신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불했습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원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자백하면 돼요. 예,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기도 응답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은 분명히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합니다. 천사는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표현하지만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의 확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긴 싸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끝났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문제 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다 감당할 수준만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게 큰 어려움 당하다 큰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릇대로 주세요. 시간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확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이제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제 저와 이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로 이걸로 다 되어지고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 한 가지에서 다 되어지고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약하다면 안 돼요. 이게 약하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에서 모든 게 나오고 되어지고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뿌리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랍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완전 뿌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란 정착된 사람이 말이에요. 크리스찬 이 사람들.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내는 사람들. 이거 크리스찬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은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 비슷한 고백이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라 이건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나는 죽고 이 말은 나는 아니다 이거죠. 나는 아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학벌과 가문과 그 재능이 뛰어난데 나는 아니다. 이 결론했어요. 아니구나. 바울이 가진 엄청난 배경들이 아니다 알았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바울이 실력이 없는 게 실력이 뛰어나지만 큰 분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뛰어난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거 하다가 나중에 비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자살합니다. 막. 해명에는 총으로 죽는다니까 자기가. 못 자랐다는 제명이 못 살아요. 시달려서. 해명에도 총으로 죽어있지. 나폴레 유배지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그게 뛰어난 데 아닌 거예요. 바울이 미리 알았죠. 다행이죠. 그 결론 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바울이 결론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 일은 이제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어쩌면 좋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문제가 이제 시작이에요.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심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릇 준비인데 그릇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응답을 사람 속에 숨겨놨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한 번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누명해서 감옥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안녕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지 그냥 겉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게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사람 통해서. 교회 와서 내 마음이 딱 맞아서 없습니다. 마음이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잘 인도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응답으로 다 바꿔놔야 돼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불신은 다르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왔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게 나왔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성숙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이들은 뭐하냐? 말씀 받고 완전히 율법으로 다투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계속 성경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미성숙입니다.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율법과 늘 싸우고 이러는 사이에 모든 주의 불신자 강대국들이 확 일어납니다. 세상은 강해지는데 거꾸로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응답도 육신 응답 중심한 게 또 문제됩니다. 육신 응답 중심하면은 이게 예수님 따는 무리들이 날마다 떡 병고친 것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돼요.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 응답 따르니까 육신의 응답하는 게 다 가버려요. 이래야 되니까 이게 문제된단 말입니다. 진짜는 그리스도가 응답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기준 되면은 그 수준이 안 된단 말이죠. 자, 또 복음 못 들으니까 또 거의 또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 와서. 이것도 문제예요. 복음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니까 이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무속이나 이런 종교는 뭔가 체험하거든요. 영적으로. 접신도 하고 또 해탈 이런 단어 쓰고 무화지경 쓰는데 교회는 그냥 종교생활 그런 일반 종교보다 훨씬 더 힘이 없어요. 체험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또 교회는 겨우 자칫하면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보통 끝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이에 많은 불신자들은 이 네피림 완전 흑암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무당 3시간 기도할 때 교회는 한 번 예배하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 실제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 누림이 구원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림이 내 죄와 사단과 운명지어에 빠져나왔구나. 하나님 이 구원의 감사 복음 능력을 누려야 돼요. 지금 되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본이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늘 갈급하고 사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 죽으시고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 사이에 화목한 직책, 화목해 하는 사람들. 이게 안 되면
자꾸 분쟁 일으킵니다. 분쟁과 다툼 일으키는 사람들. 왜? 안 성숙하니까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화목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화목을 해서, 왜냐하면 사탄이 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는 분쟁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거든요. 그래서 쫙다 깹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하고 흑암자 앞에 속아서 자꾸 일으키거든요.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네 번째는 자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는. 자, 문제인데 대부분의 문제를 잘 모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가 뭘까? 이걸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뭘 문제를 삼을까? 하나님의 문제 삼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응답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왜? 문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문제 아닌데 그걸 자꾸 문제로 봐요. 그럼 답 없지요. 왜? 문제 아닌 건 그건 답 없잖아요. 그 문제 아닌데 자꾸 그것을 문제로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 분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육신이나 다 먹을 거 없다, 아프다 이것만 문제 하잖아요. 진짜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문제지만 그런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되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문제죠?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복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문제로 보면 문제인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지금 로마 복음에 하나님 교육 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문제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바울이 전도할 때 그때 당시가 이스라엘 문제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약 10년 후면은 완전히 주 70년에 멸망합니다. 70년에 멸망해서 1948년도까지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이걸 모릅니다. 지금. 그 이때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이 후대들에게 아무리 나라가 무너져도 복음만 심어놓으면 그 후대는 세계봉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육신적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보통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육신적입니다. 된다 안 된다. 내가 공부 잘한다 보다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중요해서는 몰라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의 문제입니다. 이건 안 보여요. 진짜 문제 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근원이 여기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 사단 문제거든요. 모든 근원이 여기서 다 들어왔어요. 문제 근원 모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원을 없애지 않고 자꾸 드러나는 것만 잡고 있으니까 뿌리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근본 문제에 답을 줬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근본 뿌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죄, 사단, 지옥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시작하는 길 그리스도.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답을 모르고 잘 적용 안 하고 이걸 대충 해버린 겁니다. 이 육신의 문제는 심각한데 진짜 그 문제 뿌리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대충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진짜 그리스도 담당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왜? 살아나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훌륭해도 인생 마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흑암같이 하는 몸이겠어. 그게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오늘은 고난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고난 당했으니 그 제자들이 또 고난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역시 나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편하다 물론 있지만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 제대로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을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효과가 왔습니까? 주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대신 못 받아요. 우리는 주인이라. 주님이 고난 당함으로 내게 온 게 뭡니까? 그게 해방입니다. 완전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버렸어요. 주님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누림입니다. 자, 우리가 운명에 빠져나와서 비록 누림이 뭐냐? 누림이. 그들은 시달렸잖아요. 귀신들이 다 고통당 똑같습니다. 주님의 고난 당함으로 우리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게 주님에게 당한 고난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 때문에 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 해방, 누림, 승리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은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냥 이름 안 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만물의 다스림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하늘 곳에 땅의 곳에 땅 안에 만물 복종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이게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대사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에 무너지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막으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중제사로 237나라를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이름으로 24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활용하는 기도를 해야 돼. 24 기도.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에 아예 망대를 세우자는 얘기죠. 내 속에 견고한 망대 세워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7대 망대 기도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 형상, 전무후무한 응답 쭉 24 기도의 망대 세우면 25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죠. 이 비밀.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자, 각자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모세를 향한 시간표, 나를 향한 시간표. 모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왕궁에서 어머니 통해서 가장 먼저 근본을 요괴мет이 가르칩니다. 쉽게 하면 복음 가르친 거죠.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근본 안 바뀌면 창세기 3장에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이걸 빠져나와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걸 가르쳤어요. 근본. 그리고 기본입니다. 기본도 하나님이야.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관리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 해요. 이들은 나입니다. 나, 돈, 성공 중심이에요.
이 사탄의 가르침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막 이 앞에 세운 지도자들이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기분 잘못되고. 그러면 기초죠. 이건 기초는 그냥 세상 학문, 이건 뭐 다 하는 거니까. 그건 기초는 다 이렇게 40년 준비합니다. 이게 40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이게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모세가 뭘 몰랐습니까? 모세가 지성, 지적 지식이 있습니다. 인성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적을 모르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이 뭐냐면 영성이 뭐하는 시간. 이때는 왕궁에서 뭡니까? 왕궁에서 목동. 완전히 어떻게 모세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육신의 삶이. 이 양을 치니까 들에 잡는 거예요. 들에서. 이때가 이제 뭐냐면 그게 시간표예요.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나만의 광야. 그래서 나만의 홀로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40년 걸려 삽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사명 감당하도록 80세 딱 불러내십니다. 이게 시간표가 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각자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똑같이 우리 지난 과거 다 모세의 과거 똑같습니다. 그 모든 과거는 모세 인생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발판이에요. 좋든 나쁜 똑같습니다. 다 쓰임받아요. 좋은 것도 안 좋고 다 발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합력의 성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왜? 영성 기도 시간이 돼요. 모든 응답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는 미래는 하나의 작품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전체가 작품이에요. 과거부터 전체가 뭐냐면 하나의 큰 작품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르는 사람이 보고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 전체는 뭐냐면 우리는 내 인생은 출생부터 시작했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의 큰 작품을 그리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 작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앉아 안 하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작은 거 그게 소중합니다. 이게 소중한 거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다 모여서 작품 되거든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시간표, 우리 개인의 시간표.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나옵니다. 자, 오늘 사람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뭐냐면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귀신들, 사탄은 특징이 뭐냐면 사탄은 선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어요. 귀신들은 그냥 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이 도덕적 이런 이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마귀들은 선이 없고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악입니다. 악. 마귀는 악 자체입니다. 죄 자체. 그리고 악과 도덕성 반대가 뭡니까? 타락.
범죄. 이게 마귀예요, 마귀예요. 선 자체가 없고 도덕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악과 타락과 범죄 이런 영들이지요.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의 속성들, 선이 없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랍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귀신들은 그냥 말 그대로 무자비한 악입니다. 그냥 악 자체의 악. 그래서 귀신 역사하면 이게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사탄 역사하면 이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귀신은 성령과 반대입니다. 성령은 뭐냐면 거룩한 영입니다. 완전 반대. 그 성령의 역사와 사탄 역사가 완전 반대입니다. 그 온 땅에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이 막 바뀌어요. 그 악령 역사하면 사람들이 다 악해집니다. 그 노아 시대가 영이 떠나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노아 시대. 왜? 총체 타락해요. 총체. 한껏 타락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에 안 보인대요. 이 사탄의 역사가 강한 곳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보이자면 있거든요. 사탄의 역사가 강한 곳은 이게 일어납니다. 범죄, 타락 문화 보세요. 지역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가문도 이 복음 없으면 집안에 타락 문화, 범죄 이게 막 일어납니다. 지역도 술집 이상이 막 일어나. 왜냐하면 타락 쪽으로 다 가버려요. 이게 이제 강해지면 이렇게 지역, 국가, 가문이 이렇게 바뀌어버려. 쫙 타락해버려. 사건에 빠지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일이 막 사건이 벌어지죠. 이런 귀신이 자 드디어 오늘 예수를 만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 우리 예수 항상 예수입니다. 예수.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본문 배경 보면은 우리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자, 딱 가르치니까 우리 22절 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은 놀랍니다. 야, 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권위 있고 달라. 근본부가 달라 지금. 근데 마침 회당에 이 귀신 들은 사람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발아가면 지금 발작이지 발작을.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네. 마침 그 회당에 누가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기 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마침 이 회당 안에 그 안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발작을 해. 갑자기 팍 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쉽게 말해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빛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맞니까 그냥 어둠이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게 막 못 견디는 막 귀신들이 발작해버리잖아. 그 빛이 뭐 어둠이 쉽게 들키는 겁니다. 들켜요. 막 흑암이 다 무너져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작하잖아요. 발작이. 이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보고. 우리 24절 같이 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자,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여. 자,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은 그냥 말 안 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많이 써요. 예수라는 이름. 그 당시 많이 써요. 이 말이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은 인간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수는 성경에 있는 메시아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은
예수의 뭔가 본질을 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로 다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 나사렛 그 예수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여 하고도 뭐라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탄은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근본 달라요. 빛과 어둠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사단과 복음은 섞일 수 없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 알아봐요. 이 예수는 우리를 멸망시킨 줄 알고 우리를 멸하신 분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그 예수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9절 알고 있어요. 사탄 꺾은 여자 예수는 그 예수구나. 그래서 알아요. 아, 우리를 멸하러 왔구나. 우리가 보고 말면 사탄이 알아봅니다. 사탄 못 이겨 우리를요. 멸하러 왔나니까 하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이 말을 신경 우리 망했구나 이제. 그 왜게요? 우리 망했구나 이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뒤에 이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 이 영적 세계는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근데 귀신들은 알아요. 그 영들은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알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말이 뭐냐면 신성을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몸은 인간이지만 당신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죠. 귀신들 고백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어떻게 귀신을 예수님 대하는가. 자, 이렇게 귀신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귀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내가 압니다 막 고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어때요? 꾸짖어. 자 예수님 방법은 그냥 꾸짖어 버렸어요. 꾸짖다 어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더 이상 뭐 타협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그 말 타협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를 뭐 어떻게 막 회유하거나 아니면 뭐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로 꾸짖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책망하죠. 책망. 귀신들 바로 그냥 책망했어요. 뭐 안다 모른다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귀신 타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타협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그냥 좋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즉각 꾸짖어야 돼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요. 잠잠하고 이 뭡니까? 잔소리 말고 이 말이에요. 막 이게 더 이상 말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잠잠하고 떠들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요. 잠잠하고 이 뭡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단호하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한번 헛소리 말을 해요. 헛소리 말을. 귀신 떠드는 헛소리가 아무리 해봤자 아무 타협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귀신 자체가 악이요 타락 범죄입니다. 더 이상 이건 타협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잠잠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 닫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거죠. 막 이 말들은. 이 말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에서 나오라. 자, 주님 바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와라. 더 이상 뭐 귀신 타협을 대상에게 나와라 이거지. 나와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의 반응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26절에 있죠. 같이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요? 그 사람에게서. 이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왔죠? 귀신. 그 귀신, 그 사람에게서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 몸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상 만들면 우상 속에 들어갑니다. 제사할 때요, 거기 사단 들어옵니다. 실제 들어와요. 사람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상, 미신, 부적, 귀신 들어와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악령들이 실제로. 그 귀신이 사람을 거점 삼아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멀쩡한 귀신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소리치고 발작을 하면 뭐냐면 두려워서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경련이 뭡니까? 마지막 발악이 발악. 막 떠나잖아요. 발악이. 그 사람 쓰러뜨리고. 보통 사람 귀신 나면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막 발악하고 막 거풀고 해요. 왜? 귀신들이 완전히 그렇게 하거든요.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마지막 발악하고서 막 떠나나가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방법, 귀신의 반응,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야,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인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야, 사람들 놀라지. 이걸 어찌 된 거냐? 권위 있는 새 교인이다. 야, 이런 교인 처음 봤다. 이건 새로운 교훈이구나. 이건. 야, 새 교훈이다. 바리새인이 가르친 그런 교훈과 달라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교훈은 완전 다른 권위 있는 교훈이야. 그럼 새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 교훈. 이야, 이건 그냥 이런 인간의 교훈이 아니야. 귀신이 복종하는 교훈이다. 이건 새 교훈이다.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막.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사람들의 교훈과 다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훈도 귀신 나타납니다. 인간 놀라운 최고의 어떤 가르침도 귀신 나타나요. 이건 다른 교회, 다른. 세상 교회이고 새로운 교훈이요. 권위 있는 교훈. 그 흑암이 무너지는 교훈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론 보게 되면은 이 땅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이 사탄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너희 아비 마귀, 아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귀신들이 갖고 노는 겁니다. 온 땅을 휘젓고 다니고 사람 잡고 노는 거예요. 악령들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영의 세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막을 수 없고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돼.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늘어가 학벌이 높아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공해도 이건 해결이 안 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이걸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받고 훌륭한 작품 남기고
노벨상을 타들만 하는데 본인은 해결한다는 거예요. 유인. 그 많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해결 못합니다. 그 이들이 이 영점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하고 배우고 인기 얻어 성공하면서 본인을 무너지는 겁니다.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 딱 있어요. 답이. 요것들이 오직입니다. 오직 이 한 군데서만 이것들이 무릎 딱 꿇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왜 자꾸 이거 가느냐? 그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건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마귀가 무릎을 다 꿇어요. 왜? 머리가 깨졌거든. 거기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 인격도 의미 없어요. 마귀 앞에서. 우리 선함도 안 통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 앞에 잡으면 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 사탄의 머리를 때려버렸죠. 그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권세. 그게 내 권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권세, 내 권세.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우면 돼요. 이게 권세입니다. 내 능력 의미 없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 예수 이름 앞에서, 나사렛 예수 앞에서 오늘 귀신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주었다, 써먹어라. 우리 애들도 하면 흑암 무너집니다.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이와 상관없어. 알면 무너져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렘넌트 뛰어나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들은 흑암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내주한다. 우리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와 계세요. 근데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귀신은 뭐죠? 무슨 영이죠?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잡힌 사람이 취해진단 말입니다. 흑암이 다 망치고 살아난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뀌어요. 거룩하게. 다 바뀌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다 바뀌어요. 딱 바뀌어서 거룩하단 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요. 자꾸.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자꾸 살아나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는 사탄의 형상을 무너져 버려요. 흑암 잡히면 완전히 마귀 형상입니다. 마귀 형상.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이 악령 역사하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자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귀신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활용합니다. 알면 돼요. 저는 깨닫고 야 그렇다. 이거 알면 돼요. 사탄이 깨졌구나 이거 진짜 이거. 이 마귀도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알고 도망가자 미리. 우리가 이거 알면 마귀를 알고 도망갑니다. 아니까 예수님 알아보잖아 이게. 이런 권세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이름을 활용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